오늘 읽은 본문은 옳지 않은, 불의한 혹은 야근 청지기의 비유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른 어떤 관리인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단순한데 그 해석이 무척 어렵고 까다로워서 예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어떤 부자가 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곧바로 그를 불러 해고를 통보했죠. 그러자 이 관리인은 해고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니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 길을 모색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그 빚을 대폭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크게 화가 나서 관리인을 야단치거나 법정에 세우는 대신 도리어 그를 크게 칭찬하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이 역설에 다가서기 위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도대체 누구고 청지기는 누구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득한 옛적 일을 말할 때 흔히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그 다음 이야기는 듣지 않고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어? 곰방대로 피웠어? 아니면 전자담배를 피웠어? 호랑이는 담배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아? 라고 물으면 부쩍 난감해지겠죠. 이 비유가 정작 하려고 하는 이야기,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하고 물으신 다음에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이죠. 이 역시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감사하게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서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가? 본문은 제자의 길을 주제로 하는 15장의 유명한 비유와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 즉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 즉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고,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1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은 따라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대상은 15장이 정확히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지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같이 적용을 해야 하지만 일단 예수님이 발화하신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동시에 명명할 때는 율법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부분이 율법학자였지만 그들이 모두 서기관이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얼굴 혹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로 자처하였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여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문제는 그들이 선과 악, 정결과 부정이라고 구분한 것들이 매우 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참고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민중들과 가까이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귀족 출신의 사대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경멸하였고, 민중 춘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하면 무슨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6,000명이 동시에 학살당하기도 했고요.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수백 명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서 함부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때가 오면 구약 성서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믿었고, 특히 성서학자들이 번역자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번역하였던 구전, 토라,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구전 율법을 토라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기록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전되었던 율법도 똑같은 권위로 그들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심지어 구약 전체도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오경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기록된 율법은 물론 구전된 율법에까지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무척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비유는 재물이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교훈이 전혀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후 1세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인과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재산을 위임받아서 가장 먼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철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인, 즉 청지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 해고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해고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는 해고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율법의 규정을 더 단단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과 더 분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덧붙여가지고 율법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다 숨어 있는데요, 행간에 그들은 이방인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빛의 자녀,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서 손을 내민 세리와 죄인을 배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사람이 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정 가짜야, 사입이야, 이렇게 그를 경멸하고 그리고 공격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전통과 경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이고, 그에 이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관리인을 칭찬한 이유는 그가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내 삶은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살 길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풀어보면요, 전통적 지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적 지혜에서는 재물이 많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가난과 질병은 악에 대한 형벌,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그들은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리고 죄의 결과라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이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구나, 내가 주인에게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은 것이구나, 어쩔 수 없지, 난 심판받았으니까, 이렇게 체념하였을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숙명론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 이분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한 하갈이 생각났습니다. 이 관리인, 쫓겨난 해고된 관리인은 그런 삶을 개척해 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심판받았어, 죄의 결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갈이 의연하게 쫓겨났지만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 길을 광야에서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엄청난 창조적 능력을, 그리고 개척자의 어떤 그런 능력을 심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철저하게 이런 이분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잘못된 숙명론에 빠져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의 주인은 그가 운명론이나 심판론에 빠지지 않는 태도를 칭찬한 겁니다. 하지만 율법 전문가로 자처하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과 악, 심판과 축복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말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뿐,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 오직 선과 악을 아는 것만은 금지하셨습니다. 이른바 선악과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과 악, 좋고 나쁨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인간에게 선과 악은 자신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선이고 누구에게는 악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선이고 서로가 악이라고 화살을 겨누면서 심지어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 분열을 조장하던 청년이 안타깝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죠. 그의 죽음은 분명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그가 전한 것들은 분열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은 선이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은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걸 설파하고 다니다가 똑같이 선악 이분법에 빠진 사람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극명한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지. 언제나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선과 악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분쟁과 전쟁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과 전쟁과 죽음, 차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철학에 순종하여 조심스럽게 선을 행하기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1886년 19세기 말에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더불어서 그의 역작, 가장 그의 철학을 대표하는 책이 바로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입니다. 니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 19세기 서양의 예술, 철학, 종교 등 서양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는 철저하게 선악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면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저곳의 신에게 희생으로 바치라고 가르치는 당시 그리스도교가 인간을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이곳과 저곳을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서 교우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도피해야 하는, 천국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기독교에 의해 권위가 주어진 기존 가치 체제를 부정하고
선과 악의 이분법 너머에 발견되는 진리를 보라고 니체가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의 깊은 철학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규정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악의 저편 혹은 선악 너머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생명은 선악 이분법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선악 이분법에만 사로잡혀 창조적 삶을 살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에게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도, 즉 율법 교사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꾀돌이가 되려는 말이 아니죠. 진리를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이것이 깨끗한가? 이것이 부정한가?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 난 율법을 잘 지켜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껍데기, 기독교 신앙의 껍데기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메시지 성서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 이상하죠?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면서 왜 그랬겠느냐 하면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그리고 유대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돈이나 투자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 이분법의 도식에서 벗어나 이방인도 친구로 삼고 니체 같은 철학자의 지혜와 통찰을 적그리스도라고 매도하지 말고, 일도 모르면서 그들의 통찰, 깨달은 사람들의 통찰을 친구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문자주의적인 성서 이해에 빠져가지고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창의적으로, 이방인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비유에서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다 버리고 그건 악이야. 그리고 자신의 관념, 이분법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불의한 사람들은 곧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부정하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친구 삼으라는 겁니다. 노자, 니체, 이런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어려운 말이죠, 이것도. 그들이, 즉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악인 혹은 불의한 자라고 단정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가 그걸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모델이 되어달라고, 빛의 자녀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복음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이방인에게 돌아갔죠. 그걸 보고 질투하죠.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불경하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함부로 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자들을 왜 함부로, 철학자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통찰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능력이 스며들어 있어서 성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즉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니라는 번역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정하기 쉽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맞지만 본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지각과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이해, 신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악 이분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는 우리가 진리처럼 여기는 신앙의 공식과 논리, 도그마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염려가 너무도 당연한 형편, 비천과 궁핍 속에 짓눌린 자리, 우리 생각으로는 죄와 불순종, 무지와 교만의 결과라고 단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샬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평화는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정의할 수 없고 논리의 그물로는 붙잡을 수 없으며 신앙의 해석마저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고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아는 모든 이해를 넘어 설명되지 않는 은총으로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신다. 제2독서 디모데전서 2장 역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두 차례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생각입니다. 만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생각에 집중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요? 그럼 악한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세상과 역사와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분적이고 잠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답정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거나 세상을 악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미안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똑똑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저주를 설파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민 구원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분리하고 장벽을 쌓습니다. 빈부격차가 한없이 더 벌어집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그것을 팔아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깁니다. 자기와 자기 편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이것이 곧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이른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만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삶입니다. 물론 그런 삶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여러모로 피곤하고 무겁기도 하고 거꾸로 현실의 삶이 너무나 달콤하기도 해서 그냥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치료가 급히 필요한 병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으니까요. 찬송가 472장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 영혼을 고쳐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겸허히 인정하며 주님께 영혼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